시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시편 19편은 아주 독특한 노래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일반 계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에 대한 노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사람들에게 계시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이죠.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는 일반 계시,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를 통하여, 이 자연세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에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또한 7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특별하게 말씀해 주시죠. 성경 무슨 계시예요? 특별 계시이죠. 그래서 두 가지의 계시가 있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그런데 1절부터 6절까지는 바로 일반 계시. 온 우주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기에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일반 계시에 대해서 노래하면서 1절과 6절 첫 번째 절과 마지막 절이 바로 하늘에 대한 노래입니다.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보면서 무엇을 만납니까? 하나님의 솜씨를 시시때때로 만나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온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한 어떻게 온 세계를 운영하시는지에 대한 연구가 뭐예요? 그것이 과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에 있어서 과학은 우리의 신앙의 저해가 되는 것입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까? 과학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어떠한 원리로 창조하셨고 또한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온 세계를 오늘도 운영해 나가시는가?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닫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과학을 우리 신앙에 오히려 방해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원리로 세계를 운영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생물학, 과학, 물리학, 또한 수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한 사회과학을 통해서, 심리학, 또 사회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육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계와
그리고 생명들을 어떻게 운영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무엇을 세웠습니까? 교회, 그 다음에 학교를 세웁니다. 교육을 중요시 여깁니다. 과학을 중요시 여깁니다. 반면에 마귀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거짓을 말합니다. 기독교는 과학을 중요시 여기는 신앙입니다. 하늘의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오늘도 우리는 이 하늘을 바라보며 태양을 바라보며 또한 나무 한 그루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솜씨를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섬세한 운영의 원리들을 만나고 노래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무심코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의 이 자연들을 누리며 하나님을 노래하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자연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연을 숭배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창조하셨고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 속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요, 2절, 3절, 4절이 참 재미난 노래입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날은 날에게 말한대요.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대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니. 4절에요,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2절, 3절,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만나게 되어집니까? 바로 고요 속에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죠. 3절에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아무 말씀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언어도 없는 것 같아요. 들리는 소리도 없는 것 같아요. 조용한 것 같아요. 그 조용함 속으로 들어가니까 무엇을 만나요? 4절에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우리가 바로 고요 속으로 찾아 들어갈 때 우리는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우리를 향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크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어디서 들어야 돼요? 오히려 어느 속에서 듣습니까? 고요 속에서, 침묵 속에서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의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또한 일상의 이런저런 소리 속에서 어떤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만의 고요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조용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3절과 4절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그 속에서 우리는 무슨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큰 소리를 내 마음이 듣고 붙잡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만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만나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시고요, 또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고요함의 시간에 찾아가셔서 고요함 속에서, 침묵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큰 음성을 우리의 영혼이 들으시고 누리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웅장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주의 크기가 우리가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나 미생물, 조그마한 생물 통해서 하나님의 섬세함을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나무 한 그루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솜씨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오늘 누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고요함 속으로 찾아 들어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속에 크게 말씀하시는 큰 소리, 영혼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우리로 축복해 주옵소서. 잡다한 소리 속에 파묻혀 사는 자들이 아니라 고요 속에 들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받고 누리는 자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온 세계를 주장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